제 아내가 코로나19가 엄중한데 목사가 마스크 안 쓰고 설교하면 잡아간다고 잡혀갈까봐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엄청 불편하네요. 또 온풍기를 틀었기 때문에 이게 비말이 날아가서 혹시 알아요. 제가 여러분들 다 전파를 할지 몰라서 마스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들으시기에 좀 힘드신가요? 아니요. 아, 괜찮습니까? 물 마시는 거는 힘들어요. 출애굽기 24장 1절로 18절입니다. 이 소리가 좀 울리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다만 그런가?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면서 받들었습니다. 24장 전체입니다. 1절로 1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합독해서 한 절 그렇게 교독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과 함께 나 주에게로 올라와 멀찍이 엎드려서 나를 경배하여라. 모세, 너 혼자서만 나 주에게로 가까이 나오고 그들이 나에게 가까이 와서는 안 된다.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않게 하여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에게 주님의 말씀과 법규를 모두 전하니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지키겠다고 대답하였다. 모세는 주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길 스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따라 기둥 12개를 세웠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젊은이들을 보내어 수송아지들을 잡아 주님께 번제를 올리게 하고 화목제물을 드리게 하였다. 모세는 그 피의 절반은 그릇에 담아놓고 나머지 절반은 제단에 뿌렸다. 그리고 그가 그 언약의 책을 들고 백성에게 낭독하니 그들은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받들어 지키겠다고 말하였다. 모세는 피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뿌리며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것은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따라 당신들에게 세우신 언약의 피입니다. 모세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과 함께 올라갔다. 거기에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초목을 깔아놓은 것 같으며 그 말귀가 하늘과 똑같았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손으로 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뵈며 먹고 마셨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있는 산으로 올라와서 여기에서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백성을 가르치려고 몸소 돌판에 기록한 율법과 계명을 너에게 주겠다. 모세가 일어나서 자기의 부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다. 올라가기에 앞서 모세는 장로들에게 일러두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돌아올 때까지 여기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십시오. 아론과 우리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이니 문제가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들에게로 가게 하십시오. 모세가 산에 오르니 구름이 산을 덮었다. 주님의 영광이 주의 산 위에 머무르고 엿새 동안 구름이 산을 뒤덮었다. 이튿날 주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다.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주님의 영광이 마치 산 꼭대기에서 타오르는 불처럼 보였다. 모세는 구름 가운데를 지나 산 위로 올라가서 밤낮 40일을 그 산에 머물렀다.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아버지 주님을 찬미하며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참믿음 교회 성도들, 저들의 가정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하늘의 복으로 충만하게 공급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게 도와주시고 소망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진리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 변혁이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오직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복을 주께 의지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많이 출애굽기가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첫 번째 부분이 1장부터 18장까지. 이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그 이야기를 드라마틱하게 쓰고 있는 말씀입니다. 1장부터 18장 27절까지죠. 그리고 이제 19장부터 마지막 장 40장까지 40장 38절까지가 이제 두 번째 부분인데, 그렇게 뽑아낸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시내산에 모아놓고 하나님은 지금부터 뭘 하셨냐면 언약의 백성을 만드십니다. 언약의 관계를 맺으신 겁니다.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언약을 체결해 가시냐면, 거기 다시 크게 네 부분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이 출애굽기 19장 1절로 24장 18절,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부분까지가 시내산에서 반포하신 언약과 율법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가. 자, 그리고 이제 25장부터 31장 18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온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이런 식으로 성막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성막 계시가 25장 1절부터 31장 18절까지 이걸 성막을 계시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기록된 부분이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34장 35절까지 34장 마지막 절입니다. 34장까지 전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범죄하지, 문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 범죄를 기록하고 그걸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5장 1절로 40장 38절까지가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계시해 주셨던 성막을 이제 만드는 과정. 그래서 성막이 다 완공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이게 출애굽기 전체 내용이에요. 두 번째 부분 전체 내용 네 부분으로 나누어진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19장에서 24장까지가 율법, 시내산 언약법이라고 하는 시내산 율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좀 어려워요. 그리고 좀 시간이 좀 길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 기록하고 있는 시내산 율법, 그 중에서 살인금지 명령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어요. 그래서 그 살인금지 명령을 그냥 단순하게 글자로 쓰여진 대로 문자 의미 그대로 사람을 죽이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 살인금지 명령이 내포하고 있는 참 의미는 뭔가 하면 사람을 살리는 목적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어떻게 그런 해석을 했는지에 대한 근거가 사실 오늘 이 시내산 율법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아마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캐치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그 구약의 율법, 모세 율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가 이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 다루고 있는 여기 시내산 율법이고요. 또 한 부분은 어딘가 하면 신명기에 나오죠. 신명기에서 모세가 세 편의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속에 담겨있는 그 율법을 가리켜서 신명기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하나는 시내산 율법이고 또 하나는 신명기 율법인데, 오늘 저는 이걸 교회 역사를 통해서, 세계 역사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 종교개혁에 협력했던 종교개혁의 영웅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신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걸 어떻게 세상 법으로, 시민법으로, 자연법으로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 그 원리들을 좀 추적하면서 이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봤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시내산 율법과 또 신명기 율법을 포함해서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것이 바른 이해인지를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오늘 말씀은 좀 이 교회사를 공부하고 또 세계 역사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이 율법을, 그 구약에 있는 율법, 시내산 율법이든 신명기 율법이든 어떤 식으로 해석했는지에 대한
그 신약 성경의 관점을 좀 살펴보면 어느 정도 도움을 받는데, 먼저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구약의 시내산 율법,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법이거든요. 시내산 율법, 신명기법은 그 하나님이 주신 시내산 율법을 광야 거치면서 모세가 어떻게 그거를 모세의 법이라고 하죠. 신명기. 그걸 어떻게 모세가 해석하고 있는지를 다루고 있는 게 신명기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 율법은 신명기 율법과 비교했을 때 신명기 율법은 모세 율법이라고 얘기하고 시내산 율법은 신법, 하나님이 주신 법, 뭐 이렇게 또 이 구별해서 얘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어쨌건 바울은 어떻게 봤는가? 우리 먼저 이 고린도 후서 3장 6절로 17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6절로 17절, 6절 말씀이 제일 중요한데, 제가 카톡 단톡방에다 올려놨어요. 자,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이 참고 문헌, 참고 성구 함께 받들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로 17절인데, 이걸 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돌판에다 문자로 새긴 율법을 선포할 때에도 광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그 광채 때문에 비록 곧 사라질 것이었지만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직분에도 이러한 영광이 따랐는데 하물며 영의 직분에는 더욱더 영광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유죄를 선고하는 직분에도 영광이 있었으면 의를 베푸는 직분은 더욱더 영광이 넘칠 것입니다. 참으로 이런 점에서 지금까지 영광으로 빛났던 것이 이제 훨씬 더 빛나는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빛을 잃게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것도 생길 때의 영광을 입었으니 길이 남을 것은 더욱 영광 속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으므로 아주 대담하게 처신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얼굴의 광채가 사라져가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 얼굴에 너울을 썼지만 그와 같은 일은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은 완고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그들은 옛 언약의 책을 읽을 때에 바로 그 너울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너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거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들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 마음에 너울이 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서면 그 너울은 벗겨집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이 율법을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율법은 영으로 된 것이다. 문자로 썼지만 그걸 문자로 대하면 죽게 되고 영으로 이 문자를 이해하면 살게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모세를 통해서 준 그 시내산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바로 영으로 봐야 되는데 그 영으로 본다는 게 뭐냐? 영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영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 고대 3,400년 전에 있었던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가 정리한 율법을 이제는 영이신 예수님 안에서 그거를 우리가 붙잡고 그 율법의 말씀을 활용할 때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바울은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로마서입니다. 그 로마서 2장 14절로 16절.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 사람이 사람의 본성을 따라 율법이 명하는 바를 행하면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입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자기의 마음에 적혀 있음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들의 양심도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비밀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드러날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다가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 로마 교회는 문제가 뭔가 하면 유대인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 이방인이 있습니다. 헬라 사람들. 이게 문제는 뭔가 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소유한 백성이에요. 이게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을 몇 천년 동안 지켜내려온 그런 백성들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여기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법을 받은 적이 없잖아요. 자,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는 모세를 통해서 돌판에다가 율법을 써서 주셨지만 하나님은 또 이방 사람들, 헬라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율법을 안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본성 안에 율법을 마음판에다 새겨주셨다라고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양심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마다 양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양심이 있다고 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사람 마음판에다가 새겨주신 율법의 말씀이다 라고 로마서에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뭔가 하면 이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어떤 것인지를 적용해서 설명시키기 위한 상황하였어요. 굉장히 탁월한 설명인데, 자,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2장은 1장 18절부터 유대인과 이방 사람들 모두가 다, 그래서 3장 10절의 결론이 모든 사람은 뭐다?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한 명도 없다 얘기를 하려고 하나님이 먼저 유대인들의 죄를 쫙 나열하고 그 다음에 이방 사람들의 죄를 쫙 나열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로마서 2장 11절로 13절 요거는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2장 11절로 13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사별을 사람이 없이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모르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과 상관없이 망할 것이요 율법을 알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을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당신의 본성을 거기에다 다 새겨놓으셨고 유대인들에게는 그 법을 돌판에다 새겨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지금 출애굽기 20장에 이제 하나님이 주셨단 말입니다. 그 여기 지금 24장에서는 모세가 그 올라가서 이제 그 돌판에다가 새긴 그 말씀을 받으러 가는 것처럼 그렇게 쓰고 있지만 이미 20장에 그건 다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20장부터 그 십계명을 토대로 해서 시내산 율법이 어떤 것인가를 20장부터 23장까지 쫙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게 시내산 율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24장,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24장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 이 율법 언약식 같은 걸 하는 겁니다. 흙재단을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죠. 근데 모든 백성이 다 올라오면 죽으니까 모든 백성은 산에 올라오지 말고 이 70명 장로들을 데리고 모세와 아론이 올라와라. 그래서 모세가 아론을 포함해서 70명의 지도자들만 데리고 올라온 거예요.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 그럽니다. 그 장면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24장에 이제 모세가 올라가서 40일 동안 시내산에 있으면서 말씀을 받은 것처럼 이게 이제 시간이 막 엇갈려서 있는 건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 출애굽기를 쓰고 있는 이 출애굽기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그 저자 편집자가 이걸 지금 뭐로 만들고 싶으냐면 24장은 굉장히 상징적인 어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이 시내산 율법을 가지고 처음 하는 어떤 조인식 같은 여러분 그런 어떤 거 있잖아요. 왜 건물 같은 걸 만들어도 이 제막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 칼로 이렇게 줄을 이렇게 가위로 이렇게 칼이 아니지 가위로 이렇게 커팅하는 뭐 그런 거 해서 현수식 뭐 이런 걸 하는 것처럼 지금 24장은 바로 19장부터 24장까지 나와 있는 첫 번째 시내산 율법을 굉장히 좀 이렇게 이 의미 있는 어떤 이벤트처럼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다 어떤 건가 하면 바로 이게 율법을 받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본성을 담은 법을 주신 겁니다. 근데 그럼 이방 사람들은 안 받은 거 아니냐? 근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방 사람도 도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의 본성 안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심어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양심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돌판에 새긴 거는 안 없어지잖아요. 근데 사람의 본성에다 새긴 이 양심에다 새긴 말씀은 우리가 범죄하면 여기 제가 그런 말씀들을 이제 어디입니까? 고린도 후서나 아니면 그 디모데 전서 이런데 양심에 화인 맞는 얘기 이런 건 제가 참고문헌을 다 적어드렸는데 오늘 내용이 길으니까 일일이 꼼꼼하게 다 찾아보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좀 직접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건 결론은 이겁니다. 양심에 하나님이 새겨주신 법은 우리가 그걸 무시하고 자꾸 범죄하면 이게 이제 무뎌지는 거예요. 안 그래도 희미했는데 우리가 원래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3장 사랑장의 끝부분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지금은 희미하게 보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뚜렷하게 본다. 그리고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게 아닙니다. 거울을 보는 것처럼 안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거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때는 뭔가 하면 지금부터 무려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거울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구리를 맨질맨질하게 닦으면 얼굴이 대충 비치는 거예요. 대충 그런 구리나 이런 금속을 통해서 맨질맨질한 금속을 통해서 보면서 그걸 거울이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우리가 보는 것 같은 거울이 나온 건 몇백 년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실물보다 어떤 때는 거울 보면 더 이뻐 보이지 않습니까? 저희 집 욕실 그 거울은 조금 길쭉하게 보여요. 그래서 날씬해 보입니다. 근데 실상을 보면 뚱뚱하지. 그런 것처럼 요즘은 거울이 더 낫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울은 그런 거울이 아닙니다. 어쨌건. 자, 그래서 이 양심에 새겨주신 율법은 이게 범죄하고 세상에 물들면 흐릿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새로운 법, 이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법이라고 신약에 말씀하고 있고 사도 바울이 이걸 주장하고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른 걸 준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거 아니다.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영이신 예수님 안에서 그 구약의 시내산에서 주신 시내산법이든지 신명기법이든지 아니면 사람의 양심에 새겨주신 하나님이 사람 본성에다 새겨주신 양심의 율법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났을 때 우리는 시내산 율법도 하나님의 의도대로 다시 회복할 수 있고 아멘. 여러분 우리의 양심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도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양심을 더 또렷하게 만들고 그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더 양심을 잘 지키고 굉장히 법을 잘 따르는 그런 온전한 사람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것, 그 모든 것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새 언약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의 법들은 다 치우고 다른 법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사실을 기본으로 깔고 좀 교회 역사, 특히 이제 종교개혁 이후의 역사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주 1517년 10월 31일 날 독일의 비텐베르그 성전 정문에다가 마틴 루터가 이제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걸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의 뒤를 이어서 한 거의 1세기 한 50년 뒤에 칼빈이라고 하는 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프랑스에서 태어나요. 근데 이 사람은 마틴 루터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처음부터 신학을 한 분들이 아니에요. 이분들은 대학에서 뭘 전공하냐면 법학 전공을 하는 분들입니다. 법 공부를 하시던 분들이에요. 마틴 루터도 법을 공부하다가 어느 날 학교에서 이제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비가 억수같이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비가 막 오는데 천둥 번개가 치는 거죠. 그래서 자기랑 같이 공부하는 친구랑 비를 피하겠다고 큰 나무 기둥이 있는 데로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번개가 떨어졌는데 마틴 루터는 살고 바로 옆에 있던 친구가 벼락을 맞아서 그 자리에서 급사를 하죠. 그때 이제 이 마틴 루터가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자기 생명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수사가 됩니다. 그때부터 끊임없이 이 죽음에 대한 공포, 죄책감 이런 걸 가지고 막 죽기 살기로 하나님의 의를 찾다가 이제 종교개혁을 하기까지 이런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어쨌든
칼빈도 마찬가지입니다. 칼빈도 파리에 있는 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했는데 얼마나 뛰어났던지 그 파리 대학교의 학장으로 오는 학장이 취임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문을 그 파리 대학교 4학년 때 그 연설문을 대신 써서 줘요. 그래서 그 연설문을 읽습니다. 이 파리 학장이 제가 여기에는 이름도 써놨었는데 어쨌건 그런데 그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 연설문이 요즘으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보안법에 저촉되는 그런 겁니다. 당시에 프랑스는 그 구교, 카톨릭의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 지배하는 그런 체제였거든요. 근데 지금 칼빈은 어떤 형식으로 했냐면 성경을 따라서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들의 정신으로 그 연설문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카톨릭 사제들이 볼 때 이게 굉장히 불손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취임했던 학장은 파직을 시키고 강제 추방을 합니다. 그리고 조사하는 중에 이 연설문을 본인이 쓴 게 아니고 그 학교 4학년인 칼빈이 썼다는 걸 알고 칼빈도 추방을 당하죠. 그래서 칼빈이 여기저기 떠돌다가 스위스 제네바에 도착을 하게 돼요. 거기서 파렐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를 만나는데 이 파렐이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종교개혁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다. 그래서 이제 칼빈이 파렐을 도와서 종교개혁을 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칼빈은 이 법 쪽에 더 조예가 깊은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만 개혁해서는 안 된다. 이 교회가 아니라 이 제네바 시를 뒤집어야 된다. 그래서 제네바 시의회에 접근을 하고 거기 법을 바꾸려고 하다가 결국은 한 3, 4년 만에 쫓겨납니다. 둘 다. 파렐도 쫓겨나고 칼빈도 쫓겨나고 스트라스부르크로 쫓겨났는데 거기에 갔다가 또 몇 년 만에 한 3, 4년이 지나고 나서 제네바 교회들이 다시 칼빈을 요청을 해요. 근데 칼빈이 거절을 합니다. 안 가겠다. 그리고 거절을 하고 거기서 그 프랑스에서 이민 온 사람들을 위해서 이민자들 설교자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제네바 시의회에서 칼빈을 초청을 합니다. 칼빈이 그걸 기다렸어요. 칼빈이 초청을 하니까 조건을 겁니다. 내가 제네바 시로 가는데 대신 조건이 있다. 뭐냐면 그 시의회 법을 내가 제안할 수 있게 해달라. 되게 포부가 큰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제네바에 가서 법을 다 뜯어고칩니다. 시의회법을 뜯어고치는데 그때 마침 제네바는 상인들이 돈이 많아서 돈으로 자치권을 산 거예요. 그래서 시의회가 다스리고 있던 그런 때입니다. 그때가 1640년, 50년 요때인데 1650년대에 제네바 시를 완전히 공화적 법치주의 체제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별명까지 생겼냐면 전 세계에서 제네바시가 가장 거룩하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여러분이 신의 산 신법, 율법을 기초로 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이 제네바시 의회가 다 돌아가고 있는 그런 거고, 거기에다가 군주제가 아니라 시민 중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어떤 공화정을 이제 시행을 하게 되는 것이. 그런데 거기에도 좀 칼빈이 너무 과격하게 이 종교경찰 막 이런 걸 해서 예배를 안 드리면 막 잡아다가 고문을 하고 추방을 하고 심지어는 사형도 시키고, 이단 사설 들어오면 이제 토론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단이다라고 하는 게 밝혀지면 그냥 가차없이 사형하고, 이런 좀 너무 과격하게 하는 그런 폐단이 좀 있긴 있었죠. 어쨌건 그러면서 거기서 뭘 하냐면 자기의 종교개혁 정신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근데 이제 제네바 시를 뒤집고 교회들을 개혁하고, 이게 칼빈의 종교개혁이에요. 그거를 완성시킨 게 이제 칼빈인데,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아카데미를 세웁니다. 거기서 이제 후학들을 돕는 거죠.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사람이 누군가 하면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존 낙스라고 하는 굉장히 아주 정말 단호박 같은, 아주 단호하고 박력 있고 아주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이 존 낙스가 바로 오늘날의 우리 장로교회를 창시한 사람이에요. 칼빈이 아니고 칼빈의 직계 후예인 존 낙스가 우리나라 그 옛날에 조선 장로회부터 해서 지금은 기성, 기장, 예장 모든 장로회의 뿌리는 이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존 낙스가 있었고, 이분은 뭘 얘기하냐면 언약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키면 이라고 하는 거기에 굉장히 꽉 붙들려 있는 그런 이 학자죠. 종교개혁가입니다. 그래서 이걸 언약파라고 부르는데 그게 이제 칼빈의 제네바에 있었던 아카데미의 후예예요. 그리고 거기서 또 나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 세뮤얼 레드포드라고 하는 목사입니다. 이분이 책을 한 권 써요. 그 책이 뭔가 하면 왕과 벌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 한 권이 굉장히 짧은 책인데 이 책 한 권이 그 전까지의 군주 정치 뭡니까 이 황제나 왕이 그냥 내가 짐이 곧 법이다. 왕권 신수설 이게 루이 14세 프랑스 혁명을 촉발시켰던 그런 사람들 독재자들이잖아요. 내가 곧 법이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런 식의 나라 정치를 쭉 해왔거든요. 근데 이게 뒤집힌 거예요. 이 책 한 권으로. 이게 왕과 벌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게 바로 제네바의 아카데미 그 칼빈의 그 종교개혁 정신을 따라서 배운 사람에게서 나온 책이지. 그 왕과 벌의 모티브가 됐던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사무엘하 5장 3절입니다. 제가 뭡니까 말씀에 올려놨는데 사무엘하 5장 3절. 자, 찾았나요? 참고 성구에 있습니다. 사무엘 5장 3절. 거의 끝나갑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으로 왕을 찾아오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들과 언약을 세웠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아멘. 자, 이게 이제 다윗이 7년 전에는 유대 왕이 이미 돼 있었어요. 헤브론에서. 그러다가 이제 사무엘 가문하고 싸우다가 이제 드디어 승리를 하고 7년 6개월 만에 이 헤브론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찾아옵니다. 12지파 중에 10지파의 장로죠. 그래서 12지파 장로들이 다 모인 다음에 그 장로들에 의해서 이제 뭡니까 기름 부어서 이 왕으로 세우는 이제는 유다 왕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왕과 이스라엘 왕을 다 겸직하는 그런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런 장면인데 사실 이 다윗은 이미 그 전에 기름 부음 받았죠. 언제입니까? 바로 사무엘상 거기 제가 써놨는데 사무엘상 몇 장입니까? 16장 13절. 자,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물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사무엘은 거기에서 떠나 라마로 돌아갔다. 아멘. 자, 이때가 다윗이 어렸을 때예요. 소년이었을 때 이제 쫓아와서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어떤 상징적인 예언적인 의미의 기름 부음이었다면 이제 실제로 왕이 되는 기름 부음은 언제 받냐면 유다 왕은 그 전에 헤브론에서 이제 그 블레셋 망명을 끝내고 자기를 따르는 군인들 그 용사들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올라가거든요. 거기서 이제 기름 부음 받고 유다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년 6개월 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어떤 절차를 거치나 그게 바로 사무엘하 5장 3절인데 이 세뮤얼 레드포드 목사가 이거를 딱 본 거예요. 여기 잘 봐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윗 왕도 헤브론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때 어떤 절차를 하냐면 그 이스라엘의 모든 12지파의 장로들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와서 그들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뽑혔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왕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모든 지파를 대표하는 모든 장로들과 언약을 체결하고 그 언약에 신실했을 때 왕이 되는 거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은 그 언약을 재계약하고 또 왕이 됐지만 그 손주인 르호보암은 그거를 거부하고 그거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반발을 하고 여로보암에게로 왕위가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동안 해왔던 왕권 신수설 내가 짐이 곧 국가고 짐이 곧 법이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런 독재 군주 정치는 성경적이 아니다. 이걸 쓴 거지요. 그러니까 이 독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이 책을. 그래서 독재자들이 이 책을 막 갖다 불살르고 막 핍박하고 이런 책이었는데 이 세뮤얼 레드포드 목사에게 영향을 받은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군가 하면 존 밀턴입니다.
그러면 이 존 밀턴이 누구냐면 신라권이라고 하는 감옥에서 신라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문학 작품을 쓴 그 존 밀턴이죠. 근데 이분은 사실 더 유명한 게 뭔가 하면 올리버 크롬웰을 도와서 청교도 혁명을 합니다. 이게 이제 이 1600년도에 1600년 중반에 영국의 왕들이 있는데 이 왕들이 의회를 자기 마음대로 강제 해산을 시키고 그리고 왕권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왕의 직속 사병이라고 할 수 있는 친위 군인들을 더 많이 확충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한테는 너무 과도하게 어마어마한 세금을 막 물리고 이러니까 스코틀랜드에 있던 교회, 장로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스코틀랜드 교회들이 총칼을 들고 일어난 거예요. 이게 그 유명한 청교도 혁명입니다. 영국 역사에 되게 유명한 청교도 혁명이죠. 그래서 그 중심의 대장이 누구냐면 크롬웰이라고 하는 올리버 크롬웰을 중심으로 해서 존 밀턴이 그를 도왔죠. 존 밀턴이 아까 그 세뮤얼 레드포드 목사님의 왕과 벌 책을 이어받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이제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이 뭔가 하면 이 왕이 백성들을 무시하고 부덕하면 이건 뒤집어도 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 동양으로 얘기하면 맹자 같은 거죠. 맹자가 역성혁명 가능하다. 왕이 부덕해서 백성들을 해롭게 하면 신하들이 아니면 백성들이 일어나서 그 왕을 내쫓고 역성혁명할 수 있다. 이거를 가능성을 열어놓은 게 이 맹자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존 밀턴도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올리버 크롬웰이 청교도 혁명을 해가지고 그때 막 불렀던 게 우리가 찬송에서 보면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또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쳐들고 이런 찬양들이 그때 만들어졌고 그때 막 영국의 국왕의 군대들과 싸우면서 막 불렀던 노래가 바로 그 찬송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크롬웰이 승리합니다. 청교도 혁명이 성공을 하고 그래서 크롬웰이 이제 그 영국의 그 지위가 통령 같은 그런 어떤 지위를 받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 크롬웰이 이제 공화정으로 바꾼다. 영국의 군주 정치를 이제 법치 중심의 공화국 정치로 바꾸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크롬웰이 너무 자기 종교의 신념에 빠졌어요. 그래서 자기랑 조금만 다르면 막 박해를 하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무자비한 박해. 그래서 나중에는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자기를 추종하는 군인들을 이 힘을 얻어가지고 이걸 갖고 독재를 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처럼 그 군대의 힘으로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아일랜드를 거의 인종 청소하다시피 아일랜드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무자비하게 죽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1660년, 70년 요때인데 그때부터 영국과 아일랜드가 감정이 격화가 돼요. 지금까지도 영국, 아일랜드가 마치 우리나라랑 일본 같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일전 축구하면 막 피를 튀기는 것처럼 이 영국과 아일랜드는 지금도 무슨 뭘 하면 사고가 꼭 납니다. 그럴 정도로 아일랜드 사람들이 영국에게 일을 가는 게 이 크롬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쨌건 이 크롬웰이 왕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이 찰스 2세가 영국으로 쫓겨가요. 그리고 이제 영국은 공화정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크롬웰이 나중에 너무 이렇게 무자비하게 하다 보니까 원수들이 엄청 많아진 거죠. 그래서 결국은 크롬웰은 이제 병사를 했는데 오늘날로 얘기하면 아마 인플루엔자로 죽었을 거다. 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더라고요. 어쨌건 그렇게 해서 갑자기 이제 크롬웰이 죽게 되자 다시 왕정이 복고가 됩니다. 그 영국 시의회에서 다시 찰스 2세 영국의 프랑스의 망명에 있는 찰스 2세 영국 왕을 불러다가 왕이 되게 해요. 그래서 이 찰스 2세가 왕이 되는데 조건을 답니다. 뭐냐면 입헌군주제. 그전에는 전제군주제였는데 오늘 무슨 뭐 사회 공부하는 것 같고 세계사 공부하는 것 같은데 전제군주제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왕이 법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정치인데 입헌군주제는 뭔가 하면 비록 왕은 있더라도 법으로 다스리는 거지요. 그래서 이 찰스 2세가 돌아왔는데 이 사람도 욕심이 있으니까 다시 옛날의 영광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꿈틀거리죠.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올리버 크롬웰의 무덤을 파헤쳐서 그 크롬웰을 부관 참시합니다. 그것도 성이 안 차서 그 남은 몸뚱아리 시체는 조리돌림으로 영국 도시를 싹 돌면서 아주 이 모욕을 주죠. 그렇게 아주 크롬웰에 대한 반항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 세력을 또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 낌새를 딱 채고
1668년에 다시 영국에 있는 시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국왕을 반대하는 봉기가 일어납니다. 그게 그 유명한 명예혁명이에요. 그때는 피 한 방울 안 흘립니다. 왜냐하면 영국 왕이 쫄았어요. 그래서 그 민중들의 움직임을 보고 너무 겁이 나서 그래 우리가 시의회가 하라는 대로 할게. 그래서 이제 다시 조약을 체결한 게 뭔가 하면 바로 이 명예혁명입니다. 그 명예혁명을 통해서 영국은 지금까지도 왕이 있잖아요. 왕실이 있습니다. 지금도 왕실이 있는데 그 나라의 정치는 내각제를 중심으로 한 수상이 하잖아요. 그게 바로 그때 체결된 명예혁명 이후에부터 생겨나게 된 그런 내용인 거죠. 여러분 유럽 사회에서 왜 이렇게 이 종교가 이 세력을 갖게 됐냐면 이거는 사실 부교 카톨릭 때부터 이게 되는 겁니다. 이 부교 카톨릭이 어떻게 교황제로 바뀌냐면 이게 로마가 멸망하고 난 뒤지요. 오늘 굉장히 머리가 복잡할 수 있는데 좀 우리가 이해를 좀 해봐야 돼요. 이 로마가 언제 생기냐면 주전 한 780 몇 년도에 로물루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로마가 최초에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이 로마가 참 신기해요. 뭐냐면 맨 처음에는 왕정으로 시작을 했는데 왕정 정치는 한 200 몇 년 못 가요. 그리고 그 540년경에 510년경에 이게 공화제로 바뀝니다. 이 왕이 죽고 나서 왕권 때문에 너무 나라가 어지러우니까 이 로마가 어떻게 하냐면 집정관이라고 하는 이것도 투표를 통해서 물론 제하는 뭔가 하면 귀족 가문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지만 여기 굉장히 아주 기가 막힌 게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이 집정관을 임기가 딱 1년이에요. 1년에 한 번씩 뽑는데 그것도 한 명을 뽑는 게 아니라 항상 2명을 뽑습니다. 서로 견제를 하게. 그래서 독재하지 못하게. 그래서 그 집정관 중심으로 해서 그럼 이 사람들은 뭘 하는 거예요? 법치를 하는 거지. 그때부터 최초로 그 퍼블릭이라고 하는 그 퍼블루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이제 퍼블릭이 나오는데 이게 공화정이거든요. 우리 국제 비행기 같은 걸 타면 대한민국의 약어가 ROC로 나옵니다. 그걸 보면 ROK. 우리가 헷갈리죠. 아니 왜 이게 ROK지? 이게 뭔가 하면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예요. 아니면 리퍼블릭 오브 사우스 코리아 이렇게 표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공화국이다. 이렇게 할 때 공화국 그게 앞에 붙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바로 이 로마에 의해서 맨 처음에 시작됐습니다. 주전 510년경에 로마가 공화정으로 거의 한 500년을 공화정치가 내려가죠. 그렇게 했다가 주전 27년에 옥타비아누스가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 그 자기의 양아버지를 뒤를 이어서 이제 황제가 되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주전 60년경에 로마가 굉장히 부흥을 합니다. 2세기부터 확장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 정점을 찍은 두 장군이 있는데 하나는 폼페이우스 마그나스라고 하는 장군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율리우스 카이사르입니다. 그래서 원로원에서 폼페이우스는 동방정벌을 보내고 서방은 이 율리우스 시저에게 맡겼는데 카이사르에게 맡겼는데 둘 다 성공을 해갖고 유럽 그리고 그리스 그리고 팔레스틴 그리고 이집트를 포함해서 아프리카 전역이 다 로마의 수중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엄청난 제국이 된 거죠. 이제 더 이상 공화정치로 이걸 감당할 수가 없겠다 생각을 해서 원로 회의에서도 이거 누군가 황제가 돼야 되는데 둘을 놓고 보니까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 이 젊은 야망가보다 폼페이우스가 황제가 되는 게 자기들이 훨씬 더 수월하겠다. 그래서 원로 회의에서 폼페이우스를 밀어줍니다. 근데 그 낌새를 채고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루비콘 강 아십니까? 거기서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리고 원래 그 이탈리아 그 루비콘 강은 그 장군들이 군사를 끌고 넘어오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거긴 넘어오면 이건 반란인데 그 카이사르가 고민을 하다가 군인을 끌고 루비콘 강을 넘어가서 내전이 일어나죠. 그 내전을 통해서 폼페이우스를 제거하고 이 사람이 이제 아주 독재자가 되죠. 집정관이 됩니다. 그렇게 그 카이사르가 이미 말만 황제가 아니었지 이미 황제 정치의 모든 기반은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다 갖고 있었어요. 근데 원로원들이 그거가 두려우니까 너무 빠르게 개혁하니까 저항 세력도 많고 그래서 이 원로회의에서 사람 하나를 매수했는데 그게 누군가 하면 그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꾸 훌륭한 사람들을 양자로 뽑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안토니우스. 싸움 제일 잘하는, 로마에서 제일 싸움 잘하는 장군. 그리고 제일 똑똑한 아주 지혜로운 장군이 옥타비아누스. 그리고 이 말 잘해서 정치 쪽에서 아주 기대주가 되는, 장차 이제 이 정치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블루투스. 이 세 사람을 자기 양자로 삼았는데 그 중에 하나인 이 브루투스가 그 등을 칼로 찔러서 죽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죽으면서 이 카이사르,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마지막 유언이 뭡니까? 브루투스 넘어져. 그러고 칼에 찔려 죽잖아요. 이 역사 시간에 안 돼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굉장히 혼란스러운 속에 빠지는데 당연히 안토니우스가 다 장악할 줄 알았어요.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브루투스를 제거하지만 결국 둘이 싸움을 해서 옥타비아누스가 나중에 이기고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원로 회의에서 옥타비아누스에게 이제 명예로운 호칭 하나를 붙여주는데 그게 뭔가 하면 아우구스투스. 우리 성경에 아구스토라고 나오는 게 바로 이 사람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다음부터 황제 이름을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 이게 이제 그 원 라틴어 발음인데 이게 영어로 발음을 하면 줄리어 시저가 됩니다. 줄리우스 시저. 영어가 시저고 독일어로는 카이저. 그리고 러시아 말로 하면 짜르. 이게 다 황제를 뜻하는 건데 이게 바로 율리우스 카이사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름에서 나온 게 바로 이 황제라고 하는 이름이다. 이런 것도 좀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겠고. 자, 어쨌건 이렇게 하면서 이 로마가 황제 중심의 정치를 그때부터 하는데 얼마 못 가요. 한 500년쯤 뒤에 주전 476년에 서로마가 멸망을 하죠. 서로마가 멸망을 하고 난 뒤에 이 유럽을 통치하는 정치가 공백이 생긴 겁니다. 비록 저 비잔틴 제국이라고 하는 그 콘스탄티노플, 나중에 이스탄불로 바뀌죠. 그게 터키에 있는 건데 그게 그리스에서 아시아로 넘어가는 그 터키에 있는 도시거든요. 그 비잔틴에 이미 주후 300년부터 동로마가 세워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동로마는 길게는 1400년까지 갑니다. 동로마가 멸망한 게.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있긴 있었지만 문제는 그 동로마가 유럽에는 영향을 미치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스를 지나서 뭐 터키를 지나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유럽에는 지금 정치 공백이 생긴 겁니다. 누군가가 옛날에 로마처럼 이 유럽을 다스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나온 게 교황이에요. 그때부터 유럽은 이제 교황과 추기경과 그 비잔틴 그 로마를 중심으로 한 이 중세 카톨릭 세력이 그 유럽의 정치를 쥐락펴락하게 되는 거지. 그렇게 하다가 그게 막을 내린 게 언젠가 하면 1000년 뒤에 그 1517년에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게 정치혁명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사실은 독일에 있는 그 정치인들이 종교개혁을 도와서 정치를 모반을 한 거예요. 그런 그림으로 보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쨌건 마틴 루터를 통해서 이게 이제 혁명이 일어나고 카톨릭은 추락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카톨릭은 그 황제 중심의 군주제 정치의 표방이라고 하면 개혁교회 프로테스탄트는 시민 중심의 그런 입헌 자유민주주의 정치의 표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게 종교개혁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사회는 막 바뀌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좀 특이하게 봐야 되는 건 그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전부 다 이 종교적인 어떤 배경에서 다 혁명이 일어나고 시민혁명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났는데 그 종교성을 띠지 않고 일어났던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중심이 되는 심볼,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프랑스 시민혁명이거든요. 그 프랑스 시민혁명은 종교성을 띠지 않아요. 근데 그건 우리의 착각인 거죠. 그 종교혁명, 시민혁명, 프랑스 시민혁명을 성공할 수 있었던 게 그 장자크 루소라고 하는 그 자연법 사상가인데 그분이 쓴 시민법, 그 시민계약법이라고 하는 책, 그 책 때문에 그 프랑스 파리 혁명이 일어나거든요. 나중에 자세히 공부를 해보면 재미있는데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제네바 출신입니다. 제네바가 뭐죠? 존 칼빈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그 시를 완전히 자유하게 만들었던 정말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게 1500년, 1600년 당시에 전부 다 독재 정치, 군주 정치가 판을 치고 있는 판에 거기서는 정말 제대로 된 시민혁명이 일어났던 그런 동네가 바로 제네바였던 거죠. 거기서
낳고 자랐기 때문에 이 장자크 루소도 비록 기독교에 대한 반감은 있었지만 그가 펼치는 모든 논리나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서부터 온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긴 시간에 세계 역사, 로마 역사부터 해서 유럽 역사 대충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뭔가 하면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법이 얼만큼 영향력을 미치는가를 봐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얼마나 잘못 악용되면 얼마나 폐해를 줄 수 있는가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오늘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 주신 말씀의 일부입니다. 오늘은 다음 시간에 이제 또 정리를 할 건데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 이 율법으로,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냐는 거지. 하나님이 이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으라고 율법을 주셨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원은 그냥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러면 율법은 왜 주셨지요? 율법은 왜 주셨냐면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온전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출애굽 1장부터 18장까지 내 백성을 내가 찾겠다. 바로에게 빨리 내놔라. 내 백성을 가게 해라 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그렇게 해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가서 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뭐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요게 종착역입니다. 이게 출애굽의 가장 최종적인 목적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지내고 함께 동역하고 함께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거룩을 위한 거거든요. 자, 그런데 묻습니다. 하나님이 돌판에다가 유대인들에게 주신 율법을 새겨주셨고 우리의 양심에, 우리의 본성의 양심이라고 하는 율법을 마음판에 새겨주셨는데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집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걸 잘 보면 이 말씀을 자기가 좀 지킨다고 생각하면 엄청 교만해집니다.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그렇게 하다가 이 말씀을 자기가 지키지 못한 거가 발견되면 그때는 또 지옥으로 떨어지죠. 막 우울해집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막 그러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막 이러면서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거룩을 위해서 주셨다고 하는데 이 거룩이 잘 도모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잘 되면 교만하고 막 남을 업신여기고 함부로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그거에서 저촉이 되면 어떻게 하냐면 외식을 합니다. 그게 이제 드러나면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 명예가 추락되니까 완전히 외식을 해요. 그래서 막 마치 잘 지키는 것처럼 자기 그런 절망적인 걸 안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은 죄책감을 주든지 아니면 외식하게 하든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주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오늘 결론을 딱 잡는 거죠. 율법은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해낼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뭔가 하면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 없다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율법을 온전하게 하신 겁니다. 율법은 어떻게 지키냐면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야만 이 율법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지 내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이걸 지켜내면 우리는 교만하거나 아니면 외식하거나 절망하는 그런 거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세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게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내산 율법 전체를 정리하면서 이 율법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건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 거룩의 목적으로 나에게 주신 것이지만 이것조차도 나 혼자서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다가는 교만에 떨어지거나 완전히 지옥으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외식을 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인 거룩함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야 된다. 하나님 안에서 이걸 지켜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모든 것도 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해야 되는 거지 주님의 도움 없이 내가 혼자서 신앙생활하고 내가 혼자서 뭘 하고 그러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소개도 헷갈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따라 정말로 주의 말씀을 잘 지켜서 온전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 돌판에 새겨주신 율법이나 아니면 그것을 이제 열심히 연구하고 정리한 신명기의 율법이든지 아니면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본성에 새겨주신 양심의 율법이든지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거룩의 도구로 주신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이것조차도 내 힘으로 나 혼자서 아버지 하나님 내 의지로 하려고 했다가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도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소화하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을 잘 순종하고 따름으로 하나님 우리 참미등교회 성도들이 참미등교회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이 땅의 새로운 하나님의 소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